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인간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고통과 희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품어온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종교책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작부터 한 가족의 이야기까지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을 담고 있는 인류 최고의 이야기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신장이나 되는 창세기 전체를 처음 읽으시는 분도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바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함께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태초의 시작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창세기라는 이름은 시작 혹은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제네시스, 그리스어로도 똑같이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성경 전체 66권 중 맨 첫 번째 책이고 구약 성경의 문을 여는 책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세가 누구냐고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만나게 되실 텐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봐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창조, 인간의 탄생, 최초의 실수, 대홍수, 그리고 민족들의 흩어짐. 이 부분은 말하자면 인류 전체의 역사를 아주 큰 붓으로 그린 거예요. 뒷부분인 12장부터 신장까지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좁혀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세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을 흔히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고 불러요. 믿음과 실수, 갈등과 화해, 고난과 회복이 얼마나 생생하게 펼쳐지는지 읽다 보면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짧지만 엄청나게 강렬하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겼어요.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고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것들과 달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만들어라 하셨는데 사람만큼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표현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곳에서 살게 됐어요.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름다운 나무들, 맛있는 열매들, 맑은 강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 걸어다니시며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의 규칙을 정해두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인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세상 최초의 감동적인 만남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 최초의 선택과 그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뱀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 뱀을 간교하다고 표현해요.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 열매를 먹으면 당신들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하와는 그 나무를 바라봤어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열매. 그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정말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고 계신 건 아닐까? 그리고 결국 손을 뻗었어요. 열매를 따서 먹었고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소리가 들리자 숨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울림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왜 숨어 있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마음이 담긴 질문이었어요. 아담은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어요 라고 했어요.
하와는 뱀이 꿰었어요 라고 했어요.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인간의 너무나 솔직한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은 세 가지 결과를 선언하셨어요. 뱀은 저주를 받고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아담은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이야기는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인간은 실수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담고 있어요. 완벽한 환경에서도 인간은 자기 욕심과 의심 때문에 스스로 망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노아와 대홍수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세상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나빠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자신이 만든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볼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암울한 세상 속에서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 성경은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큰 홍수가 올 것이니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도 안 오는 날에 땅 한복판에서 거대한 배를 만드는 노아를 사람들은 분명히 비웃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미쳤나?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만들었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배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가족과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짝짝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세상 모든 것이 물에 잠겼어요. 150일이 지난 후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내 육지가 드러났는지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고 두 번째에는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돌아왔어요. 육지가 나타났다는 신호. 세 번째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로소 땅이 드러난 거예요. 노아가 배에서 나온 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어요. 우리가 비 온 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실은 이 약속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 바벨탑과 언어의 분산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번성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들이 한 가지 큰 계획을 세웠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땅 어딘가에 모인 사람들이 말했어요. 자, 우리 성과 탑을 만들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자. 언뜻 들으면 인간의 의욕 넘치는 도전 같죠? 그런데 이야기의 핵심은 왜 그 탑을 쌓으려 했는가예요. 우리 이름을 날리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땅에 퍼져 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언어를 뒤섞어 버리셨어요. 갑자기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된 거예요. 벽돌 줘봐 했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탑 건설은 중단되고 사람들은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각지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 혼잡하다는 뜻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11장까지의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무대가 확 바뀌어요. 전 인류의 이야기에서 딱 한 사람의 이야기로요. 다섯 번째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1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람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우선 아브라함이라고 부를게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 가야 해요? 보여줄게. 언제요? 가면서 알게 될 거야. 목적지도, 기간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그 나이에 짐 싸서 가족 데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것도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천막안에서 이 말을 듣고 혼자 피식 웃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솔직히 말하면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다음 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은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엔 믿지 못해 피식 웃었던 그 아이가
기쁨의 웃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바쳐라.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통해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두려움, 슬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덤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두신 제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불렀어요. 여섯 번째 이야기, 이삭과 야곱, 갈등과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형제를 낳았어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에요. 이 두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요. 에서는 거칠고 사냥을 좋아하는 남자다운 타입, 야곱은 조용하고 꼼꼼한 타입이었어요. 문제는 야곱이 장남의 권리를 너무 탐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몹시 고팠을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가 그 빨간 거 줘봐, 나 배고파 죽겠어 라고 했어요. 야곱은 말했어요.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줄게.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눈이 침침해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요.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갓집으로 도망쳐야 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있어요. 도망치는 길에 어느 날 밤 야곱은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 어디서든 돌아오게 하겠다. 그 후 야곱은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며 레아와 라헬 두 아내에게서 12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20년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야곱은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해요. 밤새 어떤 존재와 씨름을 한 거예요.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그 존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쳤어요.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러나 야곱은 놓지 않았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어요. 그 존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나중에 한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요셉,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여정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대서사시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화려한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형제들의 시기심이 쌓이고 쌓였어요. 거기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더라고요. 형들은 생각했어요. 이 녀석이 우리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야.